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름 저편에 계신 책 62쪽에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기에서 요한복음 17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주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때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의 이 책을 쓸 때는 제가 당뇨 합병증이었고요. 또 위암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다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체험을 주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2016년도에 저는 12월 어느 날 정말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회개하는 중에 주님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을 16번을 갔다 왔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주님이 천국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나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1권 구름 저편에 계신 주님과 2권 주님이 흘리신 사랑과 3권은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나옵니다.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 4권은 성령의 전신갑주. 이렇게 4권의 책을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록하여서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나의 몸에 갖가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나를 치료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주님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것처럼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머리, 나의 육신, 나의 영혼까지 환하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도 영적인 것도 다 힘을 잃어가는 그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그렇게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가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드시리니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그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오 너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죠. 우리를 치료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를 치료하는 가정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제가 사는 그 동네에 하늘에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 대낮에 저의 방에 하늘에서 천사들과 쫙 줄을 서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 방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세워서 무슨 도구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 천사들이 와서 제 방에서 저를 둘러서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탁 이렇게 손으로 신호를 하니까 이 배가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배를 갈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사들이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지로 닦아내고 피를 닦아내고 막. 근데 이제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그 하는 천장에서 집의 방 안에 천장에서 이렇게 탁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사야 53장 5절인데 말씀이 예수님이 가시관이 내려오는 거예요. 큰 가시관이, 그 둥근 가시관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저에게 내려와가지고 제가 기대고 있는 그 침대 모서리에 기대고 있는데요. 그 모서리 그 침대에 그 가시관이 탁 내려앉는 거예요. 내려앉으면서 그곳에서 핏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핏방울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핏방울이 떨어지면서 그 핏방울이 내 배를 갈라놓은 그 뱃속으로 그 핏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천사들이 피를 닦아내면서 그 피는 계속 배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술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다 마치고 이제 천사들의 모든 걸 다 이렇게 거두고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저 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수술을 마치고서 주님이 배를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태로 다 하시더만 저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머리에 안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가 이제 모든 병은 나았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저는요, 이사야 이 53장 말씀을 너무 예전에는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탁 임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가시관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겠잖아요. 어떻게 그 가시관에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르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다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로마 병정에게 채찍을 맞을 때 내 몸에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시관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 그 핏방울이 나의 그 상처 속에서 다 이 몸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그때 주님은 이제 다 치료를 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이제 가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 힘을 얻었고 그때부터 정말 제가 너무나 정말 간절하게 더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뭘 원하시냐면 회개를 원하셔요. 회개. 우리는 정말 늘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은 회개하기를 원하셔. 회개는 정말 뭐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 책에도 있습니다만 물을 마시듯이 회개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우리 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혀. 성경의 십자가의 좌우편의 강도들은 한 사람은 말을 잘함으로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말을 잘못함으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미리 알았기에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혀는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을 더하는 것이므로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좋지만 말을 하려거든 이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그래서 남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면 그것이 나에게 열매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속담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은 실수하지 않으며 하면 할수록 자신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뭐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 큰 배가 조금만 키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 같이 사람의 말도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그대로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도 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전도하는 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꼭 해야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말들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혀에 입술에 권세가 있는지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창세기에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를 정말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를 보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 성령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 장자권의 그 권세를 주었지만서도 아담이 잃어버린 그 권세를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회복시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다스리고 경작하는 권세를 다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단의 4가지 거짓말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4절 6절에 보니까 그곳에 죄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4가지로 거짓말로 속이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살인, 간음, 시기, 질투. 그것이 뭐예요? 육체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면 육체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어떻게 해요? 죄인은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아담과 발람, 가룟 유다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말을 들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믿고 행하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는 4가지가 뭐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 영원히 우리는 이제 언젠가는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후서 7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기서 보니까 유다서에 1장 9절에 보니까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사단과 싸우며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습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2번째는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으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는 뭐예요?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다. 그런데 눈이 밝아진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죠. 그러죠? 눈이 어두워졌죠.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소망과 기업, 영광의 풍성한 능력이 크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 이거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 눈이 밝아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전하실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죠. 무엇 때문에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성령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4번째 마지막에는 사탄이 속이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고 살아라 이렇게 속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에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세상의 것들은 뭐예요? 세상의 것들은 무너지는 것들이고 하늘의 것들은 우리가 장차 누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쌓아야 되겠어요? 썩어질 육신에 쌓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여서 성령으로 우리는 거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육신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공격하는 순으로 점령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어째요?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사탄이 가정을 공격해. 가족이 무슨 일이 있어서 어째서 주일날 어디 가고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어디를 공격해요? 자녀를 공격해. 자녀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같이 가야 되니까 오늘 주일 못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사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